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섭려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역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질배나 더해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완전히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아름답게 잘 적응되고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을 붙잡아 주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 호위한다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는 거면요, 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야겐은 이 말은요, 그 현악기를 연주하던 뜻이에요. 그래 그 통악기, 그러니까 손으로 퉁긴다, 악기를 손으로 퉁기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레헴이라는 글자인데, 알레헴은요, 이것이 곧 뭐냐, 보호하다 혹은 비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호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냐면요, 마치 그 연주가 그 현악기를 연주하는 처럼 그 부드럽게 연주해야 되겠죠. 뭐 강하게, 아주 강압적으로 억지로 뭐 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한다는 거죠. 이거 그 보호받는 백성이 누구죠? 바로 9장 1절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그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지난주가 이루어진 그 말씀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들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보호하시는데, 바로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현악기를 막 다룰 수 없잖아요. 막 다루면 줄이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줄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줄이 이제 그 튀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줄을 받치는 받침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그 연주자의 심정으로 바로 이들을 뭐 한다? 바로 알레헴, 그들을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 9장 1절부터 지난 14절 말씀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그 내용대로 그들을 보호하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삼킨다. 이 삼킨다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뭐가 없앤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애다, 소멸시키다, 삼켜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누굽니까? 이제 원으로 가보면 압니다. 원수가. 하여튼 먼저 원수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은 먼데 있는 적을, 그 물매를 통해서 적을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그 무기를 가리키죠. 그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쓴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요, 원수를 아예 삼켜서 없앨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그들이 사용하는 물맷돌을 발로 밟아버리니까 아예 나에게 어떤 해코지나 악이나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완전히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 피를 마신다.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많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누구? 원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니 자동적으로 원수들은 뭐가 되죠? 거기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죽게 된다. 그리고 질거에 부르기를, 그 원수들이 죽었으니까 피를 마시고. 근데 피를 마시는 좀 더 설명할게요. 질거에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부르지 기분 좋아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취하는 술을 안 먹어서 모르는데요. 하여튼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그냥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부를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아리들과 동아리. 얼마나 많으면 그 피가 이 동아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가지고 있는데, 접시라는 뜻도 있고, 대접, 대야, 그릇이에요, 그릇. 크게 말하면 대야시고, 대야, 그리고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피 묻은 재단 모퉁이 같다. 피 묻은 재단 모퉁이는 뭘 상징하죠? 재단 모퉁이 피를 묻히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호받고 죄사함 받잖아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으로 돌아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니. 현악기 뭐라고 했죠? 야겐입니다. 야겐의 글자입니다. 야겐. 마치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호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원수가 뭐냐? 이 원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요, 저걸 가리킵니다.
질병, 화재, 질병, 화재입니다. 질병, 화재, 칼, 재난, 이걸 삼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박하를 바깥으로 볼 때, 육조로 볼 때는 적군, 적,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삼켜버리는 동시에 내면, 내 안으로 보면 뭘 삼킨다 그랬죠? 바로 내게 있는, 여기서 말하는 뭐죠? 질병. 질병은 실제 우리의 큰 적과 마찬가지죠. 질병. 화재. 화재는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분노로 불타는 거, 화로 불타는 거, 이것들 불타는 겁니다. 그 화재. 그러면 칼. 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 그게 칼이죠. 전부 다. 그럼 재난. 재난이 뭐 종류 많잖아요. 역경, 뭐 환란,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고통, 그것이 좀 많잖아요. 이런 걸 완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처럼만 두면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가 나를 바로 보호하신다고 해요. 이 보호하시면서 내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바깥으로는 마귀의 적,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여기 보니까는 질병, 화재, 칼, 재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우리 웬만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 삼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영육간에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물맷 돌들을 밟으며, 물맷돌. 물맷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 적을 죽이는 무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적군이 그걸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아예 물맷돌을 다시는 활용될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것도 중요한 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적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내가 발로 밟는 것이 되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아니, 보이지 않는 적이 또 보이지 않는 물맷돌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회만 되면 그 물맷돌과 나를 치려고. 근데 내가 그 물맷돌을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 밟아버리는 그 물맷돌 적이 나를 향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삶이 뭐냐는 거죠. 삶이 뭐냐? 먼저는 내 자신이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군인, 일단 뭐가 기본이죠? 체력입니다. 체력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군인이고 말씀의 군병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 군병으로서 적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밟는 그 삶이 뭐냐는 거죠. 바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 체력이 뭔지 압니까? 말씀 되새김질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되새김질, 그 묵상, 근데 그 말씀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분별하는 삶이에요. 자, 말씀 되새김질, 묵상 하나, 그 다음에 말씀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는 방법인 동시에 내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뭔데 그랬죠? 말씀 중심대로 기도하고 바로 삶에 들어가면요. 내 삶 자체가 바로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밟는 형상이 돼버려요. 밟는 것이 돼요. 왜냐면 성경 말씀 보면요,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는요, 적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막아놔 버렸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는요, 적이 나를 무시하지도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를 치지 못해요. 왜? 말씀을 산다는 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그렇죠? 보호하신다고. 보호한다고 뭡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야겐 알레헴, 그들을 연주자처럼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주를 아주 부드럽게 연주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보호하는데 나는 모르지. 너무 부드러우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효과가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만들어 사는 동시에 그들이 죽어요. 내가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계속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수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가서 적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적이 죽은 것만큼 내 속에 뭐가 남죠? 피가 남잖아요. 그래서 피가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콧소리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사슬해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속에 악이 죽는 것만큼 나는 뭐가 와요? 내 속 자연의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악이 죽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속에 뭐가 나오고 자연이 콧노래가 난다고요. 콧노래. 콧소리죠. 콧소리를 부르며 그들의 피가 그 대접에 가득하다. 그만큼 내 속에 피가 많아지죠. 왜? 적이 죽은 것은 바로 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육의 속성이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많아지죠. 그리고 제단 모퉁이들 같을 것이다. 제단이 모퉁이 피를 묻힌 제단이 모퉁이죠. 그거 같다. 아니, 죽을 사람도 뭐예요? 제단 모퉁이 뿔만 잡으면 살아요. 보호받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이 죽은 만큼, 육의 세력이 죽은 만큼, 적군이 죽은 만큼 나는 뭐 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이 날에, 앞으로 15절 같은 이 날이죠.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 이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양떼처럼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 그리고 보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 속에 하나님 천국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처럼 그 땅에 빛난다고 그랬죠. 자, 원어로 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 구원은 영혼 얘기 안 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갔은 거예요. 바로 구원에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그래 하나님 성품은 점점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구원 하나님의 성품만 이루어지는 것만 구원이냐? 또 있죠. 앞에서 말한 질병, 환난, 역경, 거로움, 괴로움, 재난 이런 있어서 완전 또 노임 받는다고요. 노임 받죠 완전히. 뭐 가난, 완전 여기서 노임 받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인격은 인격대로 구원의 성품을 이루고 또 내 환경 여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여건이 개선되면서 또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고 또 내 심령에 있던 내 마음에서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완전 다 없어지고 미움도 시기도 다 없어지죠. 왜? 내가 죽을 것이 죽을 만큼 죽었잖아요. 그래서 피를 마셨잖아요. 그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대야처럼 많다 그랬고 그 구원이 그다음에 구원이 뭡니까? 제단에 발라진 피가 제단 모퉁이 같다 그랬잖아요. 제단 모퉁이만 잡으면 구원받잖아요. 죽을 사람 완전 구원의 반대로 들어서는 거죠. 참으로 왕관의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빛날 것이다. 이 땅이 뭐냐? 이 땅은요, 아드마토라는 글자인데, 아드마토. 이거 뭐냐면 아담이었죠, 아다마. 정원서가 없습니다. 아다마라는 글자인데, 이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향하여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면서도 뭐래? 빛이 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도 아무리 말해도 빛이 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왕관입니다. 왕관의 보석처럼. 왕관의 보석 막 빛나잖아요. 그렇게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나타난 바로 영광, 거룩, 자비, 인자 이런 걸 나타나죠. 또 실제 물론 빛도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 그냥 땅으로 아닌데 이 단어 원어로 보면요 아담하거든. 아담아의 전면 이 3인칭 남성 단수로 붙었어. 그래서 그의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되죠. 그의 아담을 향하여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는 그쪽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17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형통함과 그 다음에 형통함으로 가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혹시 그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또 그의 모습은 아담을 향해서 빛이 나니까 왕관의 빛을 빛이 나는 동시에 뭡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주어진 삶이 뭐냐?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겁니다. 또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냐 아닌 거죠. 또 아름답다는 거죠. 물론 아름답죠, 그죠? 하나님 형상 닮은 것만큼 빛나고
내 속에 악은 없고 내 속에 인정의 자비 거룩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 이 곡식 뭐죠? 바로 말씀이죠. 제가 적군의 물맷돌을 밟는 방법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중에서 기도,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연 그들의 물맷돌을 밟는 동시에 그들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것을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니까 내 속은 그 자체가 영원한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 행하고 이루어진 말씀만이 내 생명과 완전한 내 생명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내 생명 말씀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 말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살아야 돼요. 사는 것만이 영원한 내 생명 말씀이 돼요. 그게 아주 강력한 법으로 나타납니다. 법. 엄청 힘이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뭐가 됩니까? 청년의 곡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양식이 된다. 청년은 뭡니까? 한참 젊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모든 용기 있고 그럴 때를 가리키고 있죠. 신앙이 젊어지는 거죠. 또 포도주 뭡니까? 죽는 삶이죠.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라. 죽은 것만큼 난 뭐가 됩니까? 예수를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의 인격이 점점점 확고해지고 강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미 1장부터 쭉 순서 나왔다고 그러죠. 순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9장에 들어와서 밖에 적의 문제와 그때 안에 이 예배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문제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하는 다 하죠. 그죠? 한 다음에 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말씀 여러분을 또 되시험하면서 들으면서 잘 나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자 오늘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 그가 어찌 그리 선하시며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선하다. 뭐 행복하다. 뭐 선량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번영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며 그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가. 자, 물론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 성품을 이루어진 만큼 자연히 뭐가 들어가요? 존대가 들어가죠. 존대.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면은 왜냐하면 어찌 그리 선하며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선하며 어찌 그렇게 선하냐 그러죠. 예, 죽었으니 얼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으니까 그 피가 대접에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름답죠? 곡식은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기도고 행했더니 이루어진 말씀은 곧 뭐예요? 내 말씀이죠. 그 말씀은 청년들이다. 청년이 된다. 새 포도주, 새롭게 죽은 자죠. 새롭게 죽은 자.
처녀들을 번영하게 하리라. 그래서 번영한다. 뭐요? 자리가 한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한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도 잘 한번 될 수 있는 또 승리한 삶 될 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